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의 하늘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을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5장의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싹 살펴보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으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좀 보내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갔겠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갔다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바로가 안 보내줄 걸 아니까 일단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보내주신다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여줄까?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아마도 예상을 해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감옥에 가둔다거나 혹은 너희의 말을 하나님께서 진짜 있는 것을 증명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 앞에서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서 바로가 그것을 보고 항복하고 뭐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7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이 끝나고 바로 7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6장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좀 치사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어떤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주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열이 받으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그렇죠? 내가 겪는 거는 괜찮은데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겪는 건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아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록관들이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종들에게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시나요? 갑자기 왜 우리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시나요? 라고 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랑 모세랑 아론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며,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이 부족한가? 일할 시간이 남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좀 게으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어. 제사할 시간은 있는데 일할 시간이 없다고? 내가 일할 시간을 더 늘려줄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아론과 모세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도대체 쟤네 뭔데? 그잖아요. 같이 노예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이로 인해서 백성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5장 20절에서 21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네가 뭔데 도대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네가 하는 거 판단하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약속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너네 진짜 맞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맞아? 너네 하나님이 판단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 22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저 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자고 했지 언제 더 고통을 심하게 주자고 했습니까?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구원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고, 그들이 이제 내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6장의 내용입니다.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장담하고 계신 거죠. 강한 손으로라는 말이 이제 2번이나 나오는데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 이러면 좀 모세를 좀 타일르고, 아니야 모세야 괜찮아,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뭐 이제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만 하십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세에게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계획이 뭔데요? 하나님, 저랑 같이 일하신다면서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불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해줄지 좀 알아야 저도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러면 같이 일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서 왔는데 상황은 이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이제 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나를 미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냐면요, 이전에 모세를 불렀을 때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하십니다.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5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또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꺼내 줄 건지는 얘기를 안 하시고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만, 사실 지금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시지만 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좀 구체적인 계획, 그럴싸한 계획, 아니면 좀 어떻게 길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야,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 약속을 기억하셨대.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래. 내가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야, 웃기지나 말라 그래.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네가 온 이후로부터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야? 아예 듣질 않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더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셔서 모세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 했던 말만 반복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미치겠는 게 바로 오늘 13절인 거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제 얘기를 들을까요? 지금 이 직전에 왔다 이미 거절당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더 준비되거나 혹은 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거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 뭐 좀 준비가 되어 가죠. 저번에 갔을 때 똑같잖아요. 저번에 갔을 때랑 지금 이렇게 가면 또 거절당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뭐 보내줄 만한, 쉽게 말하면 뭐 건덕지가 있어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은요, 그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계속 말하라고만 하시죠. 내용을 보면 5장 6장은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모세가 왔을 때 7장의 내용처럼 그 바로의 주술사들과
신을 섬기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제압하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림이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내가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미 해주실 거면서, 이렇게 해주실 거면서, 잘 해주실 거면서 한 번의 시련을 주시죠. 이게 사람이 미치겠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 하나님 어차피 이게 7장에서 해주시는데 왜 굳이 모세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아니 내 인생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모세의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인데,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죠.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눈치를 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모세에게 뭘까요?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아마 예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말씀 전체에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바로냐?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종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에게 왜 이러십니까? 모세는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야.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지만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너희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줘봐 라고 요구하시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그냥 막막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어떤 계획도 상황도 도와주질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죠. 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이게 말이 좋아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시죠. 말씀을 안 해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떻게 운명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거죠.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한테. 아니 2000년 전에 데려가시지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냐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 받은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쉽게 그냥 그 2000년 전에 다 데려가셨으면 되는 일인데 왜 이 인생을, 이 2000년 동안의 이 세상을 그냥 두시냐고요. 우리를 왜 이런 인생 속에 살아가게 하시냐고요. 이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에 모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사실 좋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게 뭐지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게, 그리고 좀 명예롭게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죠. 명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 정도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 같아도 불안해도 가는 것이죠. 훌륭해지려고.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 정답은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하게 시키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일러 바치죠. 왕이시여, 위대하신 왕이시여, 당신과도 같은 이 신상에, 당신과 다름이 없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세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열받아서 부르죠.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겠다라고 하죠. 죽이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이건 이제 15절이 아니고 어디나요? 제 성경책이 18절부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찬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혹시 안 돼도 제가 하나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일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실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해야 하나님을 찾는, 실패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얘네들이 고생을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일부러 고생을 시키시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좀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인간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배신했고 늘 배반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요?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마치 하나님이 얘네는 좀 굴려봐야 돼, 굴러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라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전부라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라면 안 하겠어요. 불안하고 어렵고 살 얼음판을 걷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게 전부라면 저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너 실패해도 갈 거냐? 너 안 돼도 갈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전 안 가요 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아니면 안 가요. 안 되는데 뭐하러 가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불안하신가요? 이 다니엘처럼 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확실한 것이 아니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안 될 거야. 바로가 분명히 거절할 거야. 그래도 가라. 갔더니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라는 이야기만 나오죠.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상황이, 환경이 도대체 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왜요? 상황이, 환경이, 바로가 우리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는데요. 생각해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한 번도 너 안 돼도 갈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와 함께할 거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확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막막함과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봐서 그런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거 하나님 약속이 맞나 싶은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돈을 갚는다고 나한테 내가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갚을게 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꾸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막 여권을 준비하고 막 짐을 싸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제 약속이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도망가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이 6장이 등장한 이유는 모세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야, 상황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말한 거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았냐. 나 여호와야. 너희를 위해 한 번도 쉬지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자꾸 환경을, 상황을 보지 마. 나 여호와. 이 약속 그거 가지고 가면 돼. 너는 가서 또 얘기해.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해. 계속 얘기해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장 6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셨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처음부터 받고 왔습니다. 아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되게 실패한 것 같을지 몰라도, 이미 끝난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나를 향하신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확실함과 불안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좋아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에게 떡을 주겠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하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몇백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며, 아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심각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그 상황들은 점점 안 좋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완전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확실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